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데요, 이걸 성경적으로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전하고 패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성경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은 뭡니까? 말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임을 미리 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에 있을 축복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나와 함께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말씀을 어기면 저주의 말씀도 심판의 내용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이며, 약속 밖에 있을 때에는 뭐죠? 불안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뭐죠? 불안전한 것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 성경은 언약이라 말하고 7장의 사건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결단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가 또 이제 집사직분을 받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정말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나? 주일에 성수하라.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하면 될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면 될까?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 드리면 될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라. 그러면 될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패배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운 마음,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당황도 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뭐가 죄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죄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죄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앞에, 죽음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약속,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전에는 두려움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네가 나를 따르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리라, 승리케 하리라, 안전을 보장하리라, 축복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기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만만치 않은 이 세상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참 힘든 일이 많죠. 개척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걸 안 적었네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분석해 보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접한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비결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능력을 받기 전에,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기 전에는 고난당할 때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하고 또 견고한 힘입니다. 사랑은 뭐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마음이 생기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흥분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세상 욕심에 끌리지 않는 영적 절제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베네셀은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는 것이죠. 기념비죠. 이것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옮기면 됩니까?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무엘의 승리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보면서 날마다 이 약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럼 앞으로도 도우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모든 것도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약속 위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에베네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우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안 도우십니까? 앞으로도 안 도우십니까? 제가 이 고백을요, 왜 제가 오늘 이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우셨다 이 고백이 나오냐면요, 이 고백을요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몇 번이고 고백하는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일도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교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리로서의 하나님만으로 머물고 있는데 우리의 삶까지 그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진정한 승리가 있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이 얘기죠. 굴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복이 있었죠. 누가 도우니?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이런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막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요?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사라졌습니까?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딱 막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막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니, 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막으시니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존재 하나 걱정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으시니?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니. 악한 것들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니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여호와의 손이 막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충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문제도 막아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또 묵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많은 보물을 가져다 드렸습니까? 세상 우상처럼 뭐 이렇게 내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세상 우상들이 필요한 것처럼 물건을 바쳤습니까? 사람을 바쳤습니까? 집성을 뭘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우상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어 넘치도록 주신 겁니다. 다 회복하게 하셨고 평화를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언약 아닙니까? 우상을 따르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끔은요, 의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상을 읽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막 쭉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그거 읽다가 제가 깜빡 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족보가 나오니까 9장까지 4월의 족보까지 계속 족보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일독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가장 큰 위기가 역대상 1장부터입니다. 역대상이 시작되면 족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읽기도 힘든데 중간에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대단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전부 다 이름만 쭉 나오다가 4장에 아주 길게 나오고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10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베스는 좀 길게 말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를 놓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너의 이름은 수고야, 너의 이름은 슬픔이라 이렇게 짓겠습니까마는 야베스 부모는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냐 하니까 야베스는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나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뭐죠?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불행의 분깃도 물리치는 강력함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행의 분깃도, 악한 모든 세력도,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고, 나만 살아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제 약속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사무엘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 사무엘은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니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 보면 해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순서를 정하고 질서 있게 성읍들을 방문하여 다스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정치, 종교가 제대로 안정과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와 변화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사무엘은 인도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왜냐?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무엘은 그들을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암산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주암산에서만 능력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능력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목사 안수 받는 그때 너무 어대스럽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고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 받고 권사의 직분 받고 집사의 직분 받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직분 받은 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 은혜스러운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